안녕하세요. 맘띠입니다. 이제 오늘은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의 그 요약본, 그 다음 이 책을 읽고 나서 좀 어떤 점을 좀 여러분들 심화시킬 수 있을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해서 방송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자, 아주 유명한 말이죠. 신은 죽었다라는 말로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니체가 쓴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는 서양형 이상학이라는 뜨겁고 견디기 어려운 갈증의 사막에 던져진 하나의 청량제와 같았습니다. 그 문체의 박진감 넘치는 남성다움과 그 속에 담긴 혁명적 사상은 이론적 꼼꼼함이라든지 숙고의 깊이를 넘어서서 인간의 의지에 호소하고 결단을 요구하는 시적으로 표현된 선언과도 같았었죠.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해 볼 수 없는 운명이나 유한성과 마주해서 그것을 굴복하거나 하나님의 나라도 움츠리며 도망가기를 거부하면서 그것들과 정묘 대결하여 극복하려는 니체의 삶에 대해서 우리는 긍정적인 태도와 핵심 사상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이 책의 사상적 내용의 구성은 1885년 8월 니체가 루 살롬에게 버림받은 후 병고와 고독을 달래보려는 비통한 심정으로 유럽을 여행하던 중 실바프라나 호수가의 한 습속을 걷고 있을 때, 그때 피라미드처럼 솟고 있는 거대한 바위 곁에서 번개같이 떠오른 영감을 얻어 이루어집니다. 이로부터 18개월 후인 1883년, 정말 그 황홀한 도취감 속에서 마치 자라투스트라가 니체를 방문한 듯 무려 10일 만에 이 책의 제1부가 완성되었죠. 이 책의 제2부와 제3부의 집필 기간도 10일 만에 완성이 되었고요. 단지 제4부가 완성되기까지 약간의 시간의 소요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처럼 불꽃같이 완성된 이 책을 통해 니체가 말하고자 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중세시대의 인간의 삶을 영위하고 그 다음에 생각하는 데 기준이 된 것은 바로 하나님, 바로 기독교였습니다. 근데 근대에 접어들면서 정말 그 인간의 삶을 영위하고 생각하는 기준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인간의 과거의 억압적 전통뿐만 아니라 신의 지위와 권위를 부정하고 오로지 인간 능력에 의존하려는 사태가 초래되었습니다. 자유로운 인간을 목표로 한 근대성은 전통과 권위를 벗어난 인간의 이성에 의존한 합리성의 보편적 우위와 더불어 질서 잡힌 사회 체계의 구조를 성취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자유의 획득과 동시에 인간적 가치나 존엄성이 무시되고 인간을 포함한 모든 대상의 효율성과 유용성에 의해서 판단되는 사태가 나타나게 됩니다. 인간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물건으로 취급받는 비인간화된 기계적 태도와 체계가 곳곳에 스며들게 되죠. 이런 징후를 날카롭게 예감하면서 니체는 이런 질식한 듯한 제도와 이성적 체계로부터 해방을 눈앞에 그리면서 참다운 인간성의 회복을 부르짖는데, 그것은 상징적 표현이 바로 이 책의 서문에 자라투스트라가 말하고 있는 신은 죽었다입니다. 왜 이렇게 인간은 자기를 가둬 높은 세상을 만들게 될까요? 니체는 이제 그것이 그 역사적 기원을 감성적이고 의지적이고 인간적인 삶의 이쪽 세계를, 가상 세계를 좀 멸시하고 거부하면서 이데아의 세계, 그러니까 이제 뭐 소크라테스와 플라톤과 기독교주의 그 이데아의 세계를 들고 있습니다. 자라투스트라는 이들에 대해서요, 선전포고를 하는 싸우는 전사예요. 그리고 이쪽 세계인 대제를 회복시키는 초인입니다. 초인은 어떤 확고한 근대적, 이성적, 그 다음에 어떤 책이라든지, 그 다음에 절대진리에 숨막히는 세상에 갇혀있는 안주하는 자를 혐오하고 그런 안일한주의를 박차고 뛰어나와 상승하고 운동하며 이행하고 변화무쌍한 살아있는 삶 자체로 뛰어드는 자를 바로 초인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멋진 말이 있죠. 이런 말이 있죠. 먼저 죄가 되지 않고서 어떻게 그들은 새롭게 태어나기를 원할 수 있단 말인가. 자, 니체는 쇼펜하우어의 비관적이고 맹목적인 삶의 의지가 아니라서요, 운명이나
고통과 마주쳐서 더욱 강해지려고 하고 더욱 상승해지려는 적극적인 힘의 의지를 내세웁니다. 자, 그것은 일면적이고 협소한 이성의 차원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존재를 고통에 내어 맡기며 회피하지 않고 그것을 극복하여 더욱 강해지려는 것이죠. 자, 이러한 힘에 대해 의지의 구현으로서 자기의 긍정 최고 형식이 바로 동일자의 영원한 회귀와 그 다음에 동일자의 영원한 회귀라는 사상으로 이 책에서 표현합니다. 자, 니체의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는 어떻게 보면 매우 이해하기 어려운 사상은 논리 정연한 산문적 형식을 통해서가 아니라 자,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 사상의 고정된 실체를 어떻게 확인하기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어쩌면 이런 그 실체의 확인은 니체의 사상과는 약간 좀 걸맞지도 않을 수도 있겠구나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죠. 하지만 해석의 무한한 다양성에 놓이는 이 책의 의미야말로 어쩌면 니체가 목표한 것일지도 모르면 이 책이 영원하고 그 다음에 무진장한 사회의 보고임을 말해주는 것일 수 있습니다. 니체는 우리가 아시다시피 흔히 실존주의자이며 해체주의의 선구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책을 이해하기 위해서 어떤 확립된 철학사적 배경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이 책은 굳이 우리가 철학사적 배경의 맥락 위에 놓지 않고서도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을 진지하게 반성할 때 발생하는 근원적으로 인간에게 던져진 물음에도 인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각자 나름대로의 해석에 광대한 자유만이 니체를 만나는 지평을 온전하게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구속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책을 읽고 자, 이 두 가지를 조사하거나 심화해 보면 어떨까? 첫 번째, 자라투스트라가 확신보다 의심을 권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두 번째, 자라투스트라가 말하는 최후의 인간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조사하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